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이 내면의 준비가 먼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주시거나 명예를 주시거나 힘을 주실 때 먼저 테스트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시느냐면 이 물질을 너희에게 주었을 때 그 물질을 온전하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테스트를 하고, 어떤 귀한 자리를 주실 때 그 자리에서 네가 과연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테스트를 잘 이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잘 이겨가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자리,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내면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준비된 사람이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굉장한 어떤 복권 소식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복권으로 받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갑자기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을 조사해 보면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유가 갑자기 내게 주어진 그 돈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잘 누리고 사용할 심령의 준비,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도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겜으로 모입니다. 오늘 일제를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였을 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 때 반역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왕이 되면서 그 과정 중에 위기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테스트하기를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조선시대도 그렇고 보통 왕이 새로 등극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게 되고 또 구율의 곡식을 나눠주게 되고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왕에게, 이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왕으로 이스라엘을 섬겨갈 수 있을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첫 단추는 잘 꿰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당장에 딱 바로 대답을 하지 말고 3일 동안 내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는 그가 아버지 솔로몬 성전에 같이 했던, 말하자면 원로들이죠. 아버지의 원로 참모들을 찾습니다. 그들과 의논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러분, 귀한 조언이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을 잘 해야 하는데, 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원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그 아버지가 노년에는 나를 어렵게 하고 좀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초기에 가졌던 그 지혜를 다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솔로몬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지혜의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선택이 좀 달랐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원로들이 가르쳐준 것 버리고 젊은 사람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결코 젊은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대략 추정을 하면 41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신하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로들과 다르다 이런 뜻이고 자기와 계속 좀 자라났던 오랜 시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10절부터 보시면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왕께 알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 르호보암이 함께 자라왔던 젊은 신하들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을 잘 해야 하는데 저는 오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8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마음에 원로들이 주었던 이야기를 그 가르침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벌써 르호보암 마음 가운데 원로들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원로들에게 묻기는 물었지만 아마 이건 형식적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버렸다고 벌써 마음에 그 가르침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에 이 르호보암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벌써 교만이 싹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등극을 할 때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왕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교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1절에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에 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 한마디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이 르호보암의 왕의 자리에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국가적인 위기,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돌아온 사람의 백성들과 함께 자기에게 하나를 요청한 거거든요. 이제 좀 우리를 편안하게 해달라, 무거운 짐을 덜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영적으로 둔감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백성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왕궁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젊은 신하들과 아주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라온 이들과 함께 왕자로서 살아오긴 했지만 백성들의 어려움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와 함께 있던 여로보암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 아버지 때 되었던 그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적어도 그들이 지고 있던 무거운 멍에가 무엇인지 조사도 해보고 알아갈 필요가 있잖아. 근데 전혀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 지고 있던 멍에가 무겁다고 하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 완전 공포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섬기고 붙들어야 할 백성들의 어려움을 그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왜 세우셨습니까?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왕노릇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잘 지키고 잘 섬기라고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죠. 백성들의 형편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 어느 자리에 세우셨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섬기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내 양떼들을 돌보라고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에서 리더로 세우셨다면 내 교만을 나타내고 내 목 뻣뻣하게 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들이 돈 벌고 공부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공부 잘할 때 배워서 남주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 맞다. 배워서 남주는 거다. 돈 벌어서 남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벌고 배우기도 해야 되는 거다. 왜?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하여. 참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배워서 잘 훈련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겠고, 우리 자신도 배워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다른 사람 섬기고, 이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 상황에 처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럴 때 꼭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 섬겨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 주님께서 내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우라고 세워주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고 어떤 재능을 주셨다면 그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니고,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 잘 섬기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르호보암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다 주셨겠지만 그는 그 마음에 붙들지를 않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게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똑같았던 겁니다. 정말 들어야 할 이야기는 원로들의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르호보암의 젊은 신하들이 와서 말하기를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한 것은 르호보암의 마음을 붙인 겁니다. 당신이 당신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이 그거 듣고 싶었던 거죠. 내가 더 대단해, 내가 최고야,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듣지 않고 흘려보내야 할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벌써 이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가, 정말 왕으로서 섬겨야 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아부하고 아첨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젊은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왕자로 지내면서 함께 지내오는 동안 보니까 입에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걸 아니까 본능적으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르호보암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 주님의 마음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들어야 할 것 듣게 되는 역사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든 육신의 마음들, 사단이 주는 마음들, 이런 것 다 쫓아내고 다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들리게 되고 또 주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르호보암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이상하게 감당하고 결국 나라가 쪼개어지는 이런 아픈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하겠고 위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교만했던 르호보암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가 열리는 자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섬기는 자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자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